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주 사도께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라는 말은 참 매력적인 단어죠. 자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누구나가 다 자유를 갈망하죠. 그 자유를 갈구한 최초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자유에 현혹된 하와와 아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자유를 갈망하죠. 부모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녀들은. 이 초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단어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그러나 이제 은혜에 있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이런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죠. 예컨대 구원파라든지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면서도 그 정죄하는 교회에 가보면 그들도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또 그와 비슷하게 가르치고 그와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책명하지 않는 상당히 많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오늘 이 교회에도 슬며시 스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이죠. 율법은 지나갔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다 그 불의에 속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 폐기론자, 나아가서는 도덕 폐기론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자유냐?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왜 자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와 부모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린애들은 한사코 자유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부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다툼이 생기느냐면 이 어린애가 부모가 볼 때는 너무나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성에 찌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자유가 무슨 자유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갈망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겠습니까? 술 마음껏 마시는 자유?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성중독에 빠진 자가 갈망하는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를 파탄내는 것이죠. 도박에 빠진 자가 갈망하는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패가 망신하는 길이죠. 이런 것들은 다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죠. 거짓 선생과 이단이 유혹하는 말이 뭡니까? 자유라 말이죠. 자유. 자유를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들의 삶은 방탕함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그들의 방탕한 것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삶이 방탕한 거예요. 그 삶이 그들이 어떤 삶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아느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무엇으로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사과 알렸습니까? 그러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알렸습니까? 그러면 배나무입니다. 사람을 보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삽니까? 그 사람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3절 앞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탐심으로써 너희를 이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주님이 아신다고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들에 대한 경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죠. 그들의 특징과 그 결말을 사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뭘까요? 18절을 볼까요? 18절 보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19절이네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자,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자, 고고하고도 과장된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유혹하려고 접근하고 있으면 접근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기가 솔깃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전혀 공허하고 과장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리는 너무나 싱거워요. 진리는 너무나 담백하고 간단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뭔가 진리라면 복잡하고 뭔가 있을 법한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뭔가 핫한 것을 찾죠. 뭔가 맛이 강렬한 걸 찾단 말이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싱겁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절에 보면 자유를 준다고 속이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여도 이 말이에요. 자유를 준다고 약속해. 모든 이단들은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늘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2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 복음의 진리.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할 때에만,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만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가 될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연못구호라는 말이 있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낚는다고요. 이 자유는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될 때에 드디어 너희가 자유를 누린다. 내 말에 거할 때에 너희가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자유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 속박된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속박이 풀어질 때 드디어 쉼을 얻습니다. 이 쉼이 언제 온다고요?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주님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 이 말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 진리를 알고 드디어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그게 주님이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은 그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다.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종들. 그는 죄의 종이요, 탐욕의 종이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라 이 말입니다. 거짓 주장은 결국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역사의 사례들에서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이 당시에는 아마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에 미국 일입니다.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진짜 자유를 찾는 공동체다.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었지만 그는 성적으로 타락했고 교적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900여 명의 집단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데이비드 코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 자유를 외쳤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처주의를 표방하고 성적 타락으로 끝났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영적인 자유로 포장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FBI가 대치 끝에 불이 나서 집단 자살하는 거로 집단 사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명석일 납니까 한국에? 율법에서 자유로운 참된 영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그거란 말이야. 율법에서 자유로운 참된 영성, 자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성적 착취, 경제적인 착취, 폭력,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대영 사건을 압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영적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기가 솔깃했겠죠. 세상과 가정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2명의 집단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철학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 마르키스 드 사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적 개인 자유를 표방했습니다. 그 표방이 과연 타당한 말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기르냐면 쾌락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제한적인 욕망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가고 정신병원에 가는 것으로 기결됐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서 세디즘이라는 말이 나오죠. 과학적 이상성적 행태란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자유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라 하는 이 말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살고 있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육체의 일이란 뭐냐? 육체의 형체는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이란 뻔하다 이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뭐냐?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그냥 알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형실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목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숨어서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정말로 내 속에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탕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까 2절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 교만의 끝을 딱 추적해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바로 사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흉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졸개들과 그들의 사주를 쫓아서 이 사람들 다 알게 모르게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런 생각에 꿰어서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들은 그 교만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면 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할 뿐 아니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주관하는 이 하는 것은 뭐냐면 큐리오테스라고 말하는데 우리 큐리오스라는 주님을 말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자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관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주님을 멸시한다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는 실패했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통일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던가요? 그렇잖아요. 10절 그 뒤에 보면 또 그들은 이제 어쩌면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한다 그럽니다. 하룻과 같이 법무선조를 모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멸시합니다. 대담하고 하는 얘기는 당돌하다, 무엄하다, 뻔뻔하다. 무엄하게도 거만하고 하는 것은 자긍하고 하는 것은 건방짐이에요.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방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무엄하게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대가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지 않고 하는 것은 겁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겁도 없이 머리를 쳐들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천사들이 그 천사들을 비방한다고, 모독한다고 눈물어도 아나무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존재들이죠. 경건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그 경외는 사실은 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는 존재, 그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떨지 않는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영광 있는 자, 영광 있는 존재들이라면 천상의 존재들, 공동번역은 영광스러운 천사들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독한다. 얼마나 이게 안한무입니까?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너희보다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감히 따위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로부터 10절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그 이단을 말하죠. 꿈꾸면서 꿈을 꾼 것 같은 이런 꿈속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천사들조차도. 그런데 네가 감히 그렇게 한다고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혼에 대한 멸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삶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은 짐승 같아서 그렇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은 생각 없는 짐승이죠.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본능에만 따라 삽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낮에 백주단야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본능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낮에 즐기고 논다고 하는 것은 대낮 술파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뿐 아니라 이게 원래는 즐기고 노는 것을 원래 원문은 뭐냐면은 투리피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방종이나 방탕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이제 낮에 즐기고 논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단 낮에 즐기고 노는 이것이 그 근본이 뭐냐면은 방종과 방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방종하게, 아주 방탕하게 노는 것 말이에요. 그 뭐입니까? 술판만 버리겠습니까? 낮에 이런 행동을 하면 그들이 밤에는 그럼 어떻게 노겠습니까? 대단한 존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이사야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너희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존재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는 또한 교회의 수치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자들이니 점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주님 재림 때 앞에 서야 되건만 이들은 점거합니다. 이 말이에요. 흠투성이 교회의 수치라는 말이죠. 그들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연애할 때는 아마 성찬이나 애찬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성찬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애찬과 성찬을 빌미로 삼아서 그냥 흥청망청 넣고는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속여서 야 우리 애찬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술을 먹고 마시고 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서 마치 애찬이라 하는 것처럼 마치 성찬이라 하는 것처럼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자기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
먹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기고 논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트리페라고 아까 앞에 말한 방종, 방탕과 같은 어간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또 그들은 음욕을 추구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의 해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유혹하죠. 구시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럽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가늠한 여자를 두게 합니다. 그 눈동자 속에 가늠한 여자가 가득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헬라에 이런 말이 휘행했다고 합니다. 후한무치한 남자들은 그 눈에 눈동자가 아닌 매춘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을 두고 아마 쓴 말일 거라고. 그 눈동자 안에 매춘부를 가진 눈을 가지고, 음흉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 쓱 돌아보는 거예요. 뭘 보겠습니까? 누구를 유혹할까? 이 말이잖아요. 이런 일,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골프장에서, 등산하면서, 이렇게 모일 때,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음침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또한 기대하는 사람들도 또 있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시하지 못한 영혼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겠죠. 탐욕에 연단된다는 것은 탐욕에 잘 훈련된 거예요. 탐욕의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시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탐욕에 익숙한 마음을 가진 자, 탐욕에 능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15절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길을 잃고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발람의 아들의 길을 갔다.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보로의 아들 발람을 우리 잘 알잖아요. 재물을 추구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재물을 추구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중에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킨 이 장본인이 바로 보로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탐욕에 빠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성령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사탄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는커녕 사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죠. 여기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넓은 범위로 보자면 어떤 명예나 인기를 쫓는 사람들, 돈을 쫓는 성도들, 심지어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결국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이 불의에 속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다면 하루빨리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님들의 종말은 어떨까요? 17절에 보면은 물 없는 셈이요 안개라고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멸망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유혹된 사람은 어떨까요? 복음을 알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더 비참해진다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누웠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준다는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우리가 나 자신을 굴복할 때에 그때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자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 말씀이 없는 자유는 우리를 죄의 노예, 탐욕의 노예로 끌고 갈 뿐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줄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자유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람에 날리는 연을 보십시오. 그 연이 높이 나르고 우리에게 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줄에 있습니다. 줄이 주인에게 칵 붙들려 있잖아요. 그 줄을 중심으로 이 연은 높이 나르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 때문에 지 마음대로 날아가지 못해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서 하염없이 날아가다가 땅에 뒹굴다가 갈기가 찢어지고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줄에 붙어 있을 때만이 높이 나르며 사람들이 찬탄을 받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이 자유를 주장하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있을 때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욕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만 있고 주님이 제자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유를 주장하지만 끝내는 그들이 멸망의 종, 욕망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끝났다는 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는지 나는 혹시 그런 데 빠지지 않는지 우리가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모든 일처의 이단의 사설은 다 거짓 신앙을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이단들의 속임에 가문이설에 그 속이단 말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단들, 사람들 속에서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이단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들 자신이 먼저 욕망의 노예로서 파멸의 노예로서 끝났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는 걸 알고 이단의 가문이 되어 속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이 속임수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